아마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여론조사를 해도 세종대왕이라고 걸출한 그 성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가장 높이는 인물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창조한 한글이 오늘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사랑한 그 마음을 알기에 그를 현군이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그 자기 조상들 중에 탁월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의 인물을 넘어 하나의 종교화되어 가지고 신성시되는, 신격화되는 그런 인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몽골에, 지금은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했지만은 한때는 그 유목민 중에서 뛰어났던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몽골 사람들은 집집마다 징기스칸을 거의 사당화되어 가지고 신격화처럼 국가의 수호신처럼 받드는 역사 인물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목격한 자이고,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야말로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는 어떤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구약을 가리킬 때 모세의 글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심지어 지금 유대 나라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정통 유대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는 아주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이 유대인에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거의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의 지경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가 아무리 위대해도 천사보다는 천사가 더 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거기에 증거하면서 천사와는 비교가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쪽에 봐서는 드디어 모세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온 이 사람들이 비록 기독교에 몸담고 있지만은 이 모세에 대해서만큼은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 증거되면서 서서히 정통 유대교와 분리되는 과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가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인간이 구원이 족하다. 결단코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모세 율법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그렇게 율법의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오직 모세 율법 제일주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탄압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공존하다시피, 아니 저 큰 유대교 중에서 사두개, 바리새, 에세라 여러 중에서 그저 한 분파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박해가 없었으나 점차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 그때부터 정통 유대교인들이 아주 쌍심지를 키고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곳곳마다 박해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고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되니까 그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유턴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보다도 모세와 예수를 분명하게 비교해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본문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3장 1절의 전반부에 이 말씀에 한 주간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한 주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기독 신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연하게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와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알지만 오늘 명백하게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공동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조상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연 발생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불러낸 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것은 단체로 그냥 도매금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 좀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예수님이 형님이다. 형님 맞습니다. 큰 형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묵상 기원할 때 로마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을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일상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아주 넉넉하고 좋은 큰 형님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 형제들이 자랍니다. 우리도 7남매 저 집도 8남매 저 집도 6남매 쭉 자라는데 친구들하고 혹은 싸우다가 상대방한테 힘이 후달리가 맞거나 되면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를 부르전에 자기 집안에 제일 큰 형님을 부릅니다. 형님이 얼마나, 제일 큰 형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거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일 큰 형님, 하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전부 다 피를 나누는 같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같이 한 형제가 순식간에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맏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큰 형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이 동양적 관념의 속에서 자꾸 동양의 공자의 도덕적 그런 완전성, 도덕적 깨끗함, 순결성, 이것을 자꾸 기독교도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율법적 행위, 도덕적 행위, 이것으로 이 자꾸 거룩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거나 관계된 것이 전부 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옛날에 성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왜 성물이라고 하느냐? 오늘 또 교회를 왜 성물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똑같은 나무로 지은 가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착해가 선해가지고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 때문에 거룩이란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나 거룩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황송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여러분을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칼빈주의 말하는 장로교의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죽었다 깨라도 거룩하게 될 가능은 0.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버리시고 의롭다 선언해 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예수님과 한 형제다라고 이렇게 칭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가 된 대로 살아 되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끊임없이 기독교의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동양의 공자의 거룩이나 또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선을 가장하니까 이거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오직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시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이라고 말하는 것,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 자나깨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모세하고 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 주림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모든 신앙의 기결은 예수를 깊이 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우리의 신앙도 전부 다 예수를 올바르게 안 여기에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 예수님의 두 가지, 한쪽에 보면은 사도적 기능, 한쪽에는 대제사장 기능. 사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통칭적으로 말할 때에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12제자가 중심이 되는 그 사람들이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도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사도요, 여기는 우리 모두도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일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적 신앙고백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직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들이 사도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상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입었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 보냄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대표고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대표인 제사장의 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가 직분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설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새기라는 말,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도 날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적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이 하기, 친밀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 삶이 바로 오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삶의 영역에 오직 나로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은행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로 충만하여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옛날 최건능 목사님 일본 헌병에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하고 매를 맞으니까, 매를 맞으면 예수 천당하니까 이눈바라에 가 때리니까 나는 예수가 가득하니까 건드리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가 충만해서, 여러분 왜 고민이 오고 왜 이렇게 슬픔이 오고 왜 이렇게 세상 비관이 되느냐? 예수가 그 심령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추월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말씀을 이제 상고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으니, 예수님과 이 모세를 비교하는데 여기에서는 모세도 이스라엘 온 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한 것은 마찬가지다 라고 여기서는 같습니다. 그럼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갈라집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이제 뚜렷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세를 자꾸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집 지은 자가, 건축자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뛰어난 것 같다. 여러분, 집 지은 사람과 그 사람에서 지어진 집하고 비교 자체가 이건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집끼리 이건 더 좋은 집이다, 이건 나쁜,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그 집을 지은 자와 그 집이 비교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예수님과 모세는 근본적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세를 절대적 그런 신앙의 대상 정도로 경지까지 올리고 예수를 그와 같은 수준으로 기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경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4절이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리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위에는 집 지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음을 받은 존재는 모세, 이렇게 대비하고 그 다음에는 덧붙여가지고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또다시 여기 나옵니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예수,
모세와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야. 그분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영원한 사람이다. 이것이 신학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가 그냥 사람으로서 훌륭한 존경의 대상이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귀한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고상하게 살려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얼굴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정당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집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할까요? 예수는 영원한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똑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번에 종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는데 어떻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장래입니다. 그 장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장래일을 모세가 미리 종으로서 충성했다. 모세 자기는 실체가 아니거든. 모세 자기의 받은 율법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장래올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세가 한 종으로서 충실하게 했던 것은 장래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전에 미리 예표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그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처음에는 예수와 모세를 집과 건축자에 비교하고 여기에는 바로 그 집에서 아들과 종으로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모세를 사환이다, 사환으로 신실하고 충성했고 예수는 그 집의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니 아들과 사환, 이거 뭐 비교 자체가 이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집인 것처럼 오늘도 이 귀한 신앙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우리 역시 주님이 지어진 하늘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같이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오직 그 집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요 아들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모세가 사환이라면 종이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요 사환이요 그런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직분인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환으로 충실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저 큰 가게 점포의 마트 같은데 주인의 아들이 있고 거기에 알바생 정도, 알바 혹은 사환, 종 뭐 어디든 좋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란 사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주인을 도와서 섬기는 종의 신분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만은 뭐 어떤 교회는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요라는 모자를 덮어 쓰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고 영광스럽게 멋있게.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의 경배요, 경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요, 이것은 오직 그 집의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와 견줄 수도 없고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섬김과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회 사회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고, 그 누구도 신격화 되거나 우상시 되거나 우리도 모르게 교회의 큰 인물을 자꾸 의지하고 섬기고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 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위에는 높일 존재가 없습니다. 변화산이라는 모습을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한 모습으로 휘황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가를 지어가지고 여기 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나가지고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자체를 감춰버립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리라. 베드로, 너 감히 모세와 엘리야, 모세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초막셋을 지놓고 똥거으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도 감춰버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의 말, 그의 말만 들으라. 거기에 나타난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섬김과 신앙의 대상이 없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우리는 모두 모세가 사환이었다면, 모세가 종이었다면 우리가 말할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좀 큰 인물만 되면은 마치 자기가 부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부예수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 부하나님, 여기 부목사님 있지만 하나님, 감히 하나님 뭐하고 자기가 무슨 부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이 들어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우리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도 없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여기에 떠나서 모세도 사환으로 충성했다. 우리 뭐 직분을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지상교회, 그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알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종으로, 그리스도의 산으로, 그것으로도 무익한 종으로서의 족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